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같이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많은데요. 그 놀라운 역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관념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건 아니고요. 우리를 끌고 가는 목표와 우리를 데리고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또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지혜롭게 잘 듣고 또 그것을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개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종이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2000년 지난 신약의 말씀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말씀의 표현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쉽게, 자, 노예들에게 주인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자기는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늘 로마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 예수님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봐도 말씀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오늘 성경 하나도 여러분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몇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으니까 한국말이니까 이해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읽어도 굉장히 어렵게 표현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이 말씀을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상태는 다 종이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이 돼본 적도 없고 노예가 돼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관념적으로 우리의 사고적으로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은 이 말씀이 실제적인 거예요. 주인과 종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던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목사님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렇게 소론부터 그런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달란트 얘기에 앞서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처녀 이야기예요. 자, 10명의 처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들러린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결혼식장에 몇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만 들어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와 지혜가 없는 이 여자를 비교해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그 다음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등장인물은 많아요. 근데 거기 핵심은 헌신자와 배신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헌신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부은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마리아를 가장 꾸짖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왜 허비하느냐?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달란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이야기는 두 종류입니다. 세 사람인데 두 종류. 그래서 우리 앞을 보면 10명 중 5사람, 우리 본문은 3명 중 2사람, 우리 다음 얘기는 2사람 중 1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 이야기예요. 자, 달란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달란트는 1세기 당시에 무엇으로 사용됐냐면 어떤 것을 무게를 다는 무게의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게를 다니면 이건 몇 달란트의 무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화폐의 단위로 바뀌어서 달란트가 이제 화폐의 단위가 됐던 것이 바로 1세기 당시에 화폐를 부를 때 달란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또 몇 달란트? 몇 달란트?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5달란트.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 시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겠는가? 오늘 금 달란트잖아요. 금. 근데 한 달란트 무게가 34kg입니다. 금.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은 별로 연구 안 하고 이 달란트 그 무게가 얼마인가. 이게 현 시가로 보면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20억이 벌써 우리 탁 사업하는 분 아시잖아요. 20억. 20억.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개는 거의 30세쯤 돼가지고 직장 뭐 일하고 뭐 준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버는 양이에요. 이 성경의 시대에도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도 한 달란트를 모으려면 30살 된 사람이 50살까지 모여야 낼 수 있는 게 바로 한 달란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할 때 이것이 큰 돈의 단위라는 것을 이해했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게 무슨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한 30쯤에 저희 교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료가 질문했는데, 교수님, 믿음은 우리의 몇 프로를 요구합니까? 믿음. 교수님 한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먼저 우리의 믿음 말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100%를 준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100%를 요구한다. 근데 합치면 몇 프로? 100%라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일찍 했기 때문에 얼른 이해를 했어요. 맞구나.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제 그때 나이가 거의 60쯤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그 교수님 나이가 거의 됐잖아요. 근데 이해는 한순간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화되는 데는 그 30년이 걸렸어요. 그때는 금방 이해했어요. 100% 했는데 100%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저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이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칭찬받은 두 사람, 책망받은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은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뭐 열심히 교회 오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니까 칭찬받을 거야. 그런데 복음의 창끝, 칼끝은 누구를 향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나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어떤 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왜? 주인이 의도를 이 종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정체성의 문제라니까요. 자, 말씀을 듣고 나면 신실한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가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송아지가 태어나면 누가 젖을 먹이지 않아도 일어나서 손자 엄마 소의 젖을 가서 먹잖아요. 이 원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주인의 의도를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자, 주인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성경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 청중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일은 주인이 종들에게 준 일이지만 결국 그 종이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 되었냐면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들 직분도 맡기시고 교사도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제가 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킨 것일까요? 예?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괜히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을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지금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의 폭군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부족하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청중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야 할 숙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담 때부터 핑계를 잘합니다. 아담은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우리 남자들이 가장 비열한 게 거기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누구 핑계를 댄다? 아내 핑계를 댄다. 그러면 아내는 할 말이 없느냐? 누구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렇다. 그래서 자꾸 오늘도 똑같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되느냐? 주인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이제 핵심은 어디로 가냐면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게으름으로 끝나요. 그런데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은 충성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충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려면 모범되었던 사람 몇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신약에는 바나바, 구약에 이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충성된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더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충성을 잘 배워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장 처음부터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 뭐 아이들은 자기 장난감, 또 자기 먹을 것. 아이들은 자기 장난감을 잘 줘요, 안 줘요? 포기 안 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청년도 보니까 자기가 좋은 거 이제 어디 가서 사오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러거든요. 선교사님 애들이나 주일학교 오면 줘라. 그런데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누구 거니까. 아직 미성숙한 애들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맡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큰 부자거나 땅이 많은 사람들이 드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남에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노력했고 열심히 일하고 모았는데 그게 내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다 내가 허락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묵은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누구의 소유였다? 하나님의 소유였다. 이게 우리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땅이 다시 일구어진 땅이 되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천국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 사람이 천국이 있다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지금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를 만든 걸 보면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례식 가보세요. 분명히 천국은 너무 분명해요. 왜?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 생각으로 제한을 내.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다고 하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나니 무엇대로 주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예요. 재능대로 맡겼다. 이것은 은사에 따라 나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성공해요, 망해요? 여러분 가끔씩 복권 당첨되는 뉴스 들으시죠? 세계적인 복권을 당첨받았던 사람들,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받은 사람 연구했더니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첨 한번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도 나는 한번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는지 참 그렇게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긴다? 재능대로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난 맡았으면 좋은데, 저런 재능이 나에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재능대로 나에게 맡기신다. 어떤 사람은 교육하는 달란트,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제가 들어도 뭘 설명하는데 진짜 못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친구 한 사람 있어요. 제가 2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2가지 얘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재능은 있더라고. 어쩜 얘기를 저렇게 하나. 그렇게 또 어떤 분은 재밌는 얘기를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청중이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한 거야. 웃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 재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 한 사람은 영화를 보고 오면요, 기가 막히게 스토리를 정해서 딱 제게 들어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안 봐도 그냥 알겠어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 또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일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능대로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준 것은 나를 구별되게 특별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게 맡겨준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뭐냐면, 맡은 자들이 충성을 했는데, 그러면 맡아서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로마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유익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예들인데도 굉장히 정직하게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가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직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도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해요? 일은 조금 하고 무엇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겼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에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잘 현장을 가보진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그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오픈된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는 거, 그리고 충성되게 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자 21절 읽어봐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거기 보면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기고 결국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맡긴 분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일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이제 꾸중을 받는 이런 그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인데, 이 종이 나중에 주인에게 땅에 묻혀있던 걸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거. 이게 무자비하다.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엄하고 혹독한 사람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굳은 사람.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하고요? 안 심고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친다는 말이 뭘까요? 해친다.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 이게 해친다는 말, 그 말이 이제 헬라어도 어려워요. 헬라어도 찾아보니까 흩날리다 이 말이에요. 흩날리다. 스캐더란 말, 스캐더 영어로는. 자, 농사를 지으면 이게 곡식을 모아가지고 1세기 당시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바람이 부는 곳에 가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부으면 바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곡은 바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잖아요. 이게 해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또 이제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해서 이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죠? 그렇죠. 키질을 해가지고 해서 이게 알곡쭉정이를 나누는데 해치다는 말하고 그 의미예요. 종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악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기인 대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 안 심고 어떻게 거둘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사를 해서 어떻게 해치지 않고 이렇게 흩날리지 않고 어떻게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어요? 당신은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불로소득자입니다. 악도겁주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제대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노마의 속국에 밀어넣고 지금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종이 되고, 이게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때는 언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두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설명을 내줍니다. 자,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마태를 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세리는 이런 걸 잘 알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원금을 맡기면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20 거기 몇 절에 보냐면,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종은 굉장히 악한 종이었다. 그래서 주인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극단,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까지 갖다 먹는 것을 싫어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은 우리가 맡기에 너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종이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고도 하지 않았고, 이 종의 핑계는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어떠한 자세로 해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노예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렇죠? 그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에스더, 신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 노예였고 포로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포로가 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가끔씩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은 1세기 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포로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처럼 살 것입니까?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음에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끝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방향은 10중 5, 셋 중 2종류, 헌신과 배신자,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에스더는 신분을 말할 수 없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첩첩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탈란트를 땅에 묻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1세기 당시에 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성경의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를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